사랑하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동안에 계속 많이 읽었으므로 13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요한복음에 14장쯤에 와서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육신의 것 그 이상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율법 아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고 선한 거고 순결한 것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죄만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율법, 계명, 법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을 가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 22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은 여러분에게서 하나하나 다 맺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희락은 여러분 기쁨이죠, 기쁨. 혹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데 여러분은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랜 연조가 있을수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련이 강하다가 보면은요, 이 기쁨을 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명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아주 수준 높은 교회의 수준에 있으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경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넘치던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지금 현재도 계속 물일듯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기쁨을 좀 소멸하셨다면 아버지 앞에 다시 구하십시오. 아버지, 나 왜 예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별로 기쁘지가 않을까요? 그럼 기쁘지 않는 이유가 또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속에 기쁨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네? 희열이 있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방에서 쓰는 그릇도 있잖아요. 자주 안 쓰면 어때요? 싹 씻어서 닦아서 넣어놨을지라도 오랫동안 안 쓰면 그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를 잊어버렸어. 그랬다가 맞아, 이 그릇이 있지. 그러면서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 한번 물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동안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어려움, 또 병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 그 사랑,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랬을 때에 오랜만에 꺼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는 늘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고 그 기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요, 이게 평범하게 시간들이 쭉 흘러갈 때는 크게 감사도 잘 모르고 기쁜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오히려 내게 없는 거, 불평할 만한 거, 짜증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나와요. 그런데 뭔가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은 여러분 어때요? 어머, 그 과거에 사소했던 것들, 평범하게 지나갔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굉장히 이제 새롭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깨달았는데 오늘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제 깨달았고 수년 전에 깨달았고 수십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받았고 그랬을지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회복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도 다 열매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도 열매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충성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은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훈련된 마음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마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순간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훈련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이것이 여러분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나와질 때에 우리가 누구도 아무도 여러분의 그 믿음을 터치하지 못할 만한 큰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져야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온유와 절제니, 자,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절제죠, 그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참 오직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또 그 위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이 또 나와요. 육체의 일이. 오늘 참고상으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여기 방탕함과 그 다음에 원어 성경에 빠진 게 있다 그랬죠? 살인, 간음, 이 두 단어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럼 우리에게서는 육체의 이 열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나온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안 하죠. 술수는요. 원수 맺는 거는요. 분쟁은요. 시기는 여러분에게서 다 끝났습니까? 돈 내는 거, 당 짓는 거, 불리함, 이단도 여러분 육체의 일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투기, 질투. 우리는 원칙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 이 열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또 내 힘으로 이걸 이루려고 막 해요. 사람들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서 이 일들을 안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장서 버리면요, 이거 하나도 못 이루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성장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다만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오늘도 진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다 되었다고 말하지도 말 것이며 아직 안 되었다고도 그렇게 막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내게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기쁨, 이걸 빨리 더 많이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키워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크면 여러분, 자, 만약에 시기를 할 일이 생겼어. 예? 시기할 일이 탁 생겼어. 근데 말씀이 먼저 지나가. 뭐라고? 아, 이건 육체의 일이지? 빛의 속도로 지나가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하고 막 비참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막, 응?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저 세상에서는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라고 억울한 소리를 여러분 뭐 경제든 사회면이든 뭐 돈이든 뭐든 어떤 곳에서 막 우리를 막 애워싸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 너 착하고 충성댕이라고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 때에는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 그런 감정이 욱 하고 올 수 있을지라도 말씀이 지나가면 그대로 모든 분노와 시기와 분쟁과 모든 것이 여러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여러분 충만해지면은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구해놓고도 뭘 구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제테오 찾아봅시다. 네, 마태복음 6장 자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한다 할 때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요. 에피제테오. 그래서 에피는 전치사죠. 전치사와 결합된 에피 전치사가 있고 또 이 본문 가운데서 그냥 제테오, 에피 빼버리고 그냥 제테오 이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빨리 순복해야 되는 말씀들을 제가 특별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자 이방인들이 구한다 할 때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 때에 이 단어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자, 한글로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을 때에 과거에 저희들이 율법 아래에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될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는요. 아무거나 다 구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막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더니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뭐 저도 그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가. 하나님 아파트 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분양 그 그림책 있잖아요. 분양 사무실에 가는 그거 분양 받는 거. 그거를 갖다 놓고서는 그 몇 동 몇 호까지 정해가지고 그걸 동그라미를 쳐놓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한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 기도하라고 내게 오신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는 이 내용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게 문을 두드린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안 찾아보셨거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럼 우리는 왜 문을 두드릴까요? 어느 문을 두드릴까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거룩한 성령, 푸니마 하기오서 거룩한 성령입니다. 거룩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거룩한 성령은 사도행전에서는 120문도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렸던 그 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다른 이름이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받았고 거룩한 영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았고 진리의 영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사도행전적인 그 영 했을 때는 제일 크게 우리가 적용했던 게 방언하는 거였었죠. 방언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방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두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글로사이고 또 하나는 디알렉토스라고 해서 하나는 언어적인 거고 또 하나는 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자, 26절을 오늘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이 단어가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게 돼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오셔야만이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응? 그 보혜사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이 내게 온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보혜사 그랬더니요, 또 그냥 영이다, 영.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가버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는 요한 1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또 가야 돼. 요한 1서 2장 1절. 수만 번을 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이 대언자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래서 이 대언자 원어로 보셔야죠. 뭐, 그쵸? 자, 파랗게 나온 부분,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의하고 딱 나오면 여러분, 이 의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종말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크냐? 죄와 의를 완전히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죄와 의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간복음에 속해 있거나 사도행전에 속해 있을 때에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때로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다가 또 때로 생각하면 나는 죄인인 것 같다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하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의로운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응? 그래서 날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 사실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들어갈 때 여러분 뭐 다 정리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오늘 육체의 소욕 우리는 기본적으로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속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봐. 만약에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막 불뚝불뚝 불쑥불쑥 막 나온다. 그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다 없애주셨는데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 그러죠. 우리 보고 생각을. 응. 생각을 지켜라, 얘야. 어떤 마음이 불쑥 자다가도 불쑥 하거나, 여러분, 한참 수면, 응? 밤에 수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꿈을 꿨어. 근데 과거에 갑자기 막 너무 사이 안 좋았던 막, 응? 시자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뭐 어떤 장면이 여러분, 그거는 뭐 별다른 의미 있는 꿈은 아니지만 우리 뇌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꿨어. 그 눈을 번쩍 떴어. 그랬더니 과거에 그때 그 상황으로 우리가 잠시 흐릿 가라지고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거나 화가 나는 이런 경우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꿈속에서도 생각합니다. 꿈속에서도. 이거 내 거 아닌데. 여러분 꿈속에서도 혹시 생각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도 그거 분리 다 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런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보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것을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그럴 때 너무 마음에 부담감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계시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막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고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4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4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주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판타입니다. 모든 것 판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디느니라. 이 판타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읽지 않고 있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였는데 지체들이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를 향해서 판타라고 말씀해 모든 한글로 모든 것이라고 말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내가 왜 꼭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하느냐 할 때에 특별히 이 단어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그 내용 때문에라도 우리가 꼭 원어를 보셔야만 합니다. 원어 성경에서 무엇이든지는 제가 지난주에 늘 말씀해 드렸죠. 치스인데 어떤 사람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크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론이에요. 결론.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랑장에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했더니 이 모든 것 속에다 또 오만 것 때만 것 다 집어넣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여러분들은 몇 가지입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자,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서 계속 다 진행이 되고 있으시는 분. 아니면 참는 것은 참 잘하고요. 믿는 것도 잘하고 바라는 건 잘하는데요. 견디는 게 안 됩니다. 견디는 게.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는 거 잘하시면은 견디느니라까지 우리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걸 해주시는 게 할 수 있다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막 아파트도 주시고 막 남편 출세도 시켜주시고 물론 그거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너무나 기본, 이 기본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거 해보자. 자, 여러분 사랑이 부족합니까? 구하십시오.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요, 이건이 이리 해야 된다, 이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얘야 너 성령의 열매를 요렇게 맺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해야 돼. 하고 그냥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나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요, 좀 이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에서 두드리는 거 조금 더 보기로 했죠, 그죠? 누가복음에 11장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요 본문의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구한다 하는 단어가 아이테오. 자, 여러분 화면 보세요. 아이테오, 구한다. 그 다음에 찾는다 할 때는 제테오. 그래서 아이테오, 제테오 두 개가 같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이테오, 제테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빨리 그 감각이 살아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드린다. 크루오. 이게 뭡니까? 톡톡 두드리다. 어떻게 톡톡 두드립니까, 여러분? 톡톡 두드리다. 여러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 뭐하고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과연 너무 쉬운데? 태우군?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거 뭐하고 연결하면 됩니까? 열린다. 그래요, 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무엇으로? 음성으로. 음성이 말씀이잖아요. 톡톡. 그래서 열릴 것이니라 했더니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었죠. 내가 원하는 보화가 쏟아졌으면 해갖고.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돈벼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벼락도 돈벼락 맞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여러분은 무슨 벼락을 맞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벼락이 천둥 번개의 벼락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벼락으로 내리셨어. 뭐 받고 싶습니까?
몰라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해주셔요. 주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문하고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문은 누가 두드리는 겁니까? 양들이 문 열어달라고. 왜? 뭐 때문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했다니 세상 양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어디로 가? 양식. 성령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면 말씀에 우리가 육신되는 그 과정 속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리라가 있어요. 계시록.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갑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은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문 밖에. 이때 문은 누구입니까? 나. 그래서 시편에서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문들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우리 주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무엇으로? 음성인데 말씀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로 마신다 할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예? 마신다, 여기 먹는다 했더니 뭘 먹고 마셔 그러면은?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해 드리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죠. 그래서 입는 것도 보았더니 바울 서신에 갔더니 다 드러내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고 입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품을 구해야 됩니까?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이거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데 하늘의 것으로 구하라. 이거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는 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문 열어다오. 그래서 문만 열면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들어. 문 열고 들어. 근데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너무 커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높고 자기가 너무 높으면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낮추셔야만 됩니다. 왜? 이거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낮추시던가요? 우리가 다 나잘난 박사로 살았습니다. 나요. 나 외에 누구도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상 노래 중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못났습니까? 그 사람 잘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볼 때 못났다지. 본인은 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못난 사람이 있는가. 거기다가요, 나이 한 인생 60쯤 넘어가면은요, 알 것 다 알고, 경험할 거 너무 많이 경험해갖고요, 모두가 선생이며, 모두가 스승이며, 모두가 갑부들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낮추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안 느껴진다. 나는 모르겠다. 내가 죽었었는지 다시 살아났는지 뭐 또 살아날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조용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쭉 계속 듣다가 보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꾸준히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1번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부족하거든 야고보서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길어봐야 100년인데 다 가지고 다 누렸는데 여러분, 결론이 지옥행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요,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또 한 부류가 또 있어요. 어떤 부류? 자기는 오늘 죽고 싶대. 내일도 죽고 싶고 인생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 죽고 싶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준비됐나요? 율동하려면 준비됐어요. 준비를 해야 뭐 율동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종류가 나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사람 한 사람, 삶에 막 덧없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돼 해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들, 두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의 옷도 입어야 되지. 에? 주님이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살과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 살과 피가 있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갑니다. 아가서 5장. 자,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굴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이 두드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쿠어.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문을 누가 두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양들이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요. 또 우리 주님이 반대로 양들에게 문을 두드리시죠. 이 본문을 참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 양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아가스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랬을 때 읽어봅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그러면은 내가 내 동산에, 그러면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물론 이 아가스도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노래 중에 노래,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인데, 구약의 사랑장인데 주님과 우리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 천국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했더니 그냥 꿀송이 꿀, 요거 세상 꿀송이 꿀입니까 여러분? 꿀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포도주는 또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 말씀이에요. 그것도 젖은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신령한 젖, 그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마셔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그럼 이때는 누가 문 여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두드리는 상황, 신부가 두드리는 상황,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다 두 개가 다 합하면 뭡니까? 서로 문을 열고 연합하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신부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고 우리 주님이 자고 계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죽으십니까? 주님 죽었습니까? 하고 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서 문틈에다 막 손을 끼워 넣어. 응? 문을 열려고, 그죠? 그 간절함이 여기서 보여져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성, 주님과 나하고 사랑할 때에 이 내용이 여러분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다시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말없이 그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어서었죠?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뜨거운 눈물이 음식이 되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 하고 나면은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채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런 음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제발 너희에게 부탁한다. 네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요, 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부탁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며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누이, 주님이 비둘기야, 사랑하는 자야 하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문을 같이 열고 닫고 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2절 가고 말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첨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회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법규를 들이대면서 그걸 치리한다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찾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양을 잃었는데 양을 찾는 이야기. 그 뭘 가지고 가서 양을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한다 할 때 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다 문에 있잖아요. 그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졌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자들이라도 공간복음에 속해 있을 때는요, 자신들이 막 구해요, 주님 앞에. 구해놓고도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 내용까지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하고, 구한다 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장성한 분량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